친구 사이였던 새 목사님이 그 한 친구 목사님의 교회 이제 사무실에서 모여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하필이면 이 전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 전기 배선공을 불러가지고 이제 픽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새 목사님이 이제 대화 가운데에 어떤 주제로 대화를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잘 기도가 되는가.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나는 참 기도가 잘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목사님이 아니야 나는 좀 달라. 나는 그래도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손을 펼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난 참 기도가 잘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그런 방법은 아니고 부복 기도, 그러니까 온몸 전체를 이 배를 땅에 대어서 납작 엎드려서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기도가 잘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옆에서 이 전기 배선공이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그 말에 무슨 말을 할까 이제 다들 궁금해진 거죠. 계속 하라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전기 배선공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제일 기도가 잘 될 때는 제가 전봇대에 올라가지고는 실족해가지고 거꾸로 매달렸을 때 그때 제일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그 긴박한 상황, 그 위기의 상황, 그때 정말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참 기도라고 하는 거 이게 쉬워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참 쉽지 않은 것이 기도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떠신가요? 기도를 주님 앞에 잘 드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제 또 기도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몸이 아팠을 때, 이런 상황 가운데 뭔가 절박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도 굉장히 간절한 기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 그냥 급한 상황에 필요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통이 다가왔을 때에 그냥 그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기도는 매일 우리 앞에 순간순간 드려야 하는 우리의 삶 자체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 묵상한다고 하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한 끼라도 걸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묵상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뭔가라고 정의할 때에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도란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합니다. 호흡하지 않고 한 1분 정도 견딜 수 있으신가요? 그러나 그 이상은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듯이 끊이지 않고 매일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도가 잘 나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 자신도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시간들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참 하나님 앞에 송구하게도 기도하는 시간, 이 묵상하는 시간에 비하면 참으로 길지 않고 짧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2021년도가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정말 이 세월이 무서운 게
연세보가 저보다 더 많으신 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일이 대강절 첫째 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들어서게 되면 이제는 한 달밖에 안 남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다가 해피 뉴 이어 하게 되는 2022년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2021년도 참 팬데믹 때문에도 2020년만큼 좀 힘들었던 해인데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많은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참으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인색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 자신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기도에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너무 인색했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드린다고 하는 것이 참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뭔가 급박한 일이 있었을 때, 저도 목회에 어떤 급박한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고 사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또한 몸에 좀 더 이상을 좀 느끼고 또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자연스럽게 그냥 기도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실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시간인데 그렇게 잘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급박하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종종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될 때는 이제 기도하지 않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고 막 망할 것 같고 하면 이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국에 한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아들은 국가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망하고 병들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아주 잘 나가고 편안하고 할 때는 그냥 세상의 자녀. 근데 이제 병들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탕자의 비유도 보면 아주 막 돈을 많이 가지고 세상에 가서 세상에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다 병들고 목 먹고 이제는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탕자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이 기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많이 다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가끔씩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이제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급박할 때, 절박할 때, 또 힘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분명히 좀 가져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그 상황에서 그냥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단어를 표현해 주시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이 응답받기 위해서 그냥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 두드리고 이렇게 막 제가 성전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 좀 외람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땡깡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그 초콜릿 이빨 썩고 몸에 아프고 밤에 잠 못 자는데도 막 그거 모르고 막 자기가 너무 원하니까 막 그 마트에 가가지고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저거 다 내달라고 막 메이크씬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냥 알았다 하고 그냥 주는 그러한 응답식의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냥 밀어붙이면 되겠다 하는 생각에 막 찾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안 열어주면 또 막 두드리고 막 또 찾고 구하고 그러면은 이게 10분 동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실 것 같아가니까 한 1시간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 그러다가 2시간이 안 통하면 하나님 이제부터 금식합니다. 금식 2일째.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금식 2일째? 이렇게 막 밀어붙이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시간을 축적하고 시간을 이렇게 막 투자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막 지속적으로 그냥 강청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막 하게 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라기보다는 오늘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 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구하라라는 말은 헬라어 말은 아이테이테라는 말인데 어떤 소원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찾으라는 제테이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하면서도 이 소원이 어떤 것인지 또한 살펴보고 또한 연구해보고 또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더 깊이 나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고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래서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막 두드리는 그러한, 한마디로 말하면 자동차가 갈 때 2단 기어가 바로 구하라면 3, 4단 기어가 찾으라, 이제 5단 기어로 딱 올렸을 때가 바로 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간절한 것이 그 기도로 계속해서 상승되고 심화되는, 근데 그것이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거기에는요 목적어가 없습니다. 뭐를 찾고 뭐를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문 두드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문맥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따라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죠. 11절까지 끝나는데 12절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황금률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 말씀하시죠.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택하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좁은 문을 택해라.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이 정말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과 20절을 보게 되면은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라. 이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를 그렇게 구하고 간구하라 말씀하시죠.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은 주여 주여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한 가운데에 정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인생을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삐까뻔쩍한 것들을 어디에 모래사장에다가 자꾸 빌드업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반석 위에 창파가 분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는 정말 보이지 않는 그 기초, 그 단단한 것을 보면서 그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바로 그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 길로 인도하는 그 넓은 문으로 막 문을 두드리면서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말고 좁은 길로 인하는 좁은 문으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활짝 그것이 열릴 것이다. 누가 열어주십니까? 아버지가 열어줄 것이다. 오늘 11절 이후 12절에서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산상수훈을 많은 이야기,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 결국에는 그런 열매 맺는 삶, 또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간다면 좁은 문으로 가는 삶, 또한 좋은 열매를 맺는 삶, 말로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 그래서 이렇게 모래 인생을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저와 여러분,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죠? 아니, 자식이 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악한 사람들도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뭐냐고요? 제가 열거해드렸던 12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진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누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들은 찾게 될 것이요, 너희는 구하게 될 것이요,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분명히 내가 줄 것이다. 이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지혜로 이게 생선인지 뱀인지 떡인지 이게 바위돌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와, 그렇게 좋았다가 나중에 우리에게 큰 짐이 되어가지고 막 버려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주 큰 회사에 중역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민 오셔가지고는 그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오셨는데 보통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역으로 일을 할 때에 토요일 날도 나가가지고는 이제 골프 접대도 하고 이제 회식도 하고 이 사업이거든요. 사업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크게 받으신 거예요. 성령의 그 터치를 받으셔가지고 안 되겠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귀한 토요일 날 또 섬기는 사역이 있어가지고 그 사역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골프하고 회식 나가고 이게 접대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은 꼭 교회 나가가지고는 이게 섬김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토요일 날 비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다 취소되게. 그래서 근데 안 나갔다고 합니다. 토요일 날 안 나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 이 사역 해라 해가지고는 이제 토요일 날 정말 귀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토요일 날 비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안 왔죠. 제가 항상 두 번째가 답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비를 오게 해주셨군요 그랬는데 아니요,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얘야, 비를 오게 하면 너가 다른 사람에게 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가 없지 않니? 그 토요일에 못 나가는 이유가 내가 교회에 섬기는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말을 했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셨는데 뭐로 응답을 해주셨어요?
노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 더 좋은 거예요? 그 장로님에게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다음부터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시작하더래요, 회사에서. 그래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토요일날 가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도 나중에는 더 인정받고 또한 이렇게 승진도 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그 경험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이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아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마련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이게 급할 때 내가 막 이거 위협이 돼가지고는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때는 하고, 그때는 지나면 안 하고, 또 힘들어지면 또 하고, 또 안 하고,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죠. 안 쉬워요, 사실은. 쉬운 거는 내 목숨이 긴박할 때, 그때 쉬워요. 내가 바라는 것을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가지려고 할 때, 그때 기도가 쉽게 나가요. 내가 구하고 또 연구해서 찾고 또 문을 두드리고 하는 이 의도적인 추구,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매일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또 주시냐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의 이 마태복음의 7장의 말씀과 거의 평행선을 이루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을 두드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구하고 찾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휘황찬란한 그 인생을 갖다가 바랄 때에 우리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건축을 세우는 보이지 않는 반석을 찾아서 세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누구냐?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을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게 하시는 그 능력을, 그 힘을, 결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십니다. Every time we pray to the Lord, God meet us through the Holy Spirit. 그리고 우리를 채워주세요. 우리를 응답하십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 세례식이 있었던 그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조그마한 사건에 대해서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세례식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한쪽 벽에 어떤 한 여성이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모두 다 축하하고 꽃다발을 증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고, 사실 영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하늘의 천국 종소리, 이 천국 잔치 종소리가 들리는 정말 기쁜 예배였던 것이죠. 내려오는데, 계단을 내려오는데 한 여성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서, 자매님 혹시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고백을 하더래요. 목사님, 사실은요, 기뻐서 울고 죄송해서 웁니다. 왜, 무슨 일이십니까? 사실은 오늘 저희 어머니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머님을 위한 기도, 이제 완전히 포기하려고 했었던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요만큼 남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셨습니다.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20년을 기도했어요. 5년째 기도해서 아무 응답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라고 의심했었죠. 그 다음에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고 10년을 기도했습니다. 1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소용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기 부질없는 짓 같아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흐르고 포기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해봐야지. 이거 정말 되지 않는 일이고 낭비하는 일인가 보다 생각했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19년이 되는 해,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었을 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바보지. 내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내가 기도했을까? 그런데 그래도 실오라기 같은 어떤 믿음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는 저는 포기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부르시고 회개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삼아주셨습니다. 저는 기뻐서 옵니다. 또한 죄송해서 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과 그 성령의 열매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걷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고 구하고 기도할 때, 문을 두드릴 때 우리의 성령께서 성령을 주시고 이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어가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천국의 그 기쁨과 영원한 그 희락을,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문을 두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여금 비겁하고 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좋은 열매를 맺고 주님과 함께 좁은 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걷고 우리의 삶이 신앙의 온전한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고 찾고 구하고 찾고 그 문을 두드릴 때에 활짝 열어 우리를 맞이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과 함께 만나 동행하는 귀한 인생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